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오늘 한 장만 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인데, 돌려주라. 내 소가 또 내 동물이 잃어버렸다 생각하면은 그게 쉬운 거죠, 보면은. 저게 내 게 아닌데라 그러면 어려운데, 내 게 잊어버렸다. 아니면 내 동생이 뭐냐면 소를 잊어버렸다. 소는 큰 재산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이잖아요. 마사이족들은 소가 제일 중요해요. 소가 집에서 같이 산대. 그래서 자고 있으면 소가 혓바닥 앓는데 보면은 소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보면은 소 잃어버리면은 지금 남의 집 소지만 우리 옛날 시골도 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농사 짓는데도 그렇고 그 말은 내 재산이 소중한 만큼 내 이웃이 잃어버린 재산도 소중하다는 거죠. 보면은 요번 주에 저도 이 지갑 잊어버렸는데 다시 찾았어요. 커피숍에서 떨어졌나 봐, 이렇게. 떨어졌나 봐. 전화했더니 찾았는데, 또 가고 싶다니까. 보면, 찾아주니까. 요즘 신기하더라고요. 그 테이블 같은 데 올려놓은대요. 내가 딱 가고 나오니까 인터넷으로 보고 딱 불 꺼버리더라고. 요즘 컴퓨터 이거 다 되더라고요, 보니까. 잠금 장치도 다 되더라고요, 보니까. 야, 이게 참 신기하다. 무인도 되고, 유인도 되는 거예요, 커피숍이. 참 신기한 게 참 요즘 많아요. 보면은 사람이 할 게 없어지는데 보면은 아유 얼마나 졸리든지 그 쫄린 게 아니고 교회 카드도 있잖아요. 이건 뭐 카드 쓸 수는 없는데 은행 거 직구만 되는데 사모한테 욕 들어먹을 게 겁나는 거야.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욕 들어먹는 게 겁나요. 빌미 되면 또 막 계속 물어보거든요. 좀 만날 때마다 지갑 어디냐 물어본단 말이야. 웃기는 게 더 무서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다시 갔더니 찾아주더라고. 근데 이제 뭐냐면은 내 이웃의 재산, 근데 그것도 이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알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청주에 있는 그 학교를 다니는 것 같아요. 러시아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이제 돌려주고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보면 3절에 보면은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 의복이라는 건 당시에는 그냥 옷이 한 벌밖에 외투를 얘기하는 한 벌밖에 없고 요즘이야 옷이 흔하지만 예전에 손으로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어려운 거죠. 재산이죠. 그래서 옛날에 옷들은 자녀들에게 또 물려줬다 그래요. 보면은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거든 내가 이 언제 얻거든 그 다 그거 그리하려고 이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형제를 도와서 그거를 일으킬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제일 약한 게 공동체 의식이거든요. 가족 공동체가 약해졌어요. 보면은 이제는 가정들이 든든하게 됐는데 이제 가정 공동체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뭐가 이제 대책이 되냐면은 그 늑대 같은 경우는 공동 육아를 해요. 공동 육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사냥 가고 그러면 이모들이 이제 그 새끼들을 막 같이 키운다고요, 보면. 대가족 때는 그게 잘 됐는데 요즘에는 대가족이 아니죠. 핵가족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그렇고 인간들에게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잘 안 이루려고 하는 게 정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없어요. 가정에 대한 좋은 기억. 가정하면은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하면은 뭐 엄마 아빠 밥상에서 맨날 돈 때문에 싸운 거, 뭐 이런 거 기억나고. 그건 대화하는 법도 잘 몰라요. 하도 집구석에 싸우는 집구석들이 더 대부분이고, 그리고 뭐 만나면 이제 뭐 밖으로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 이런 기억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려고 그래도 어떻게 결혼해? 아빠는 뭐 해야 되나? 엄마는 뭐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별로 그게 없어요, 보면은.
뭐 아빠랑 뭐 했던 기억도 별로 없고, 엄마랑 뭐 했던 별 기억도 없고, 뭐가 없어요. 뭐 요즘 형제들도 없잖아요. 형제들이랑도 뭐 같이, 요즘에는 더 심해진 게, 뭐, 대학 간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저녁도 이제 그 편의점 가서 먹어요. 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엄마 얼굴도 본 적 없고, 아빠 얼굴 본 적도 별로 없고, 보면 공부해라, 뭐 해라, 뭐 이런 것만 얘기하지. 뭐, 딴 것들이 이게 뭐, 대화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맞고. 근데 이제 이 가정교회에서는 이제 뭐 하냐면은, 가정을 보여주는 거죠. 목자, 목녀의 가정을 보여주고, 애들 같이 하고, 뭐, 같이 데리고 놀아요. 어떤 집은 이제 애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 자기 집에서 이제 가정교회 할 때 오니까 애들 장난감을 사다 놓은 거예요. 애들 놀으라고. 놀으라고. 근데 진짜 가정들, 노인들 가정들이나 이제 좀 나이 든 사람들 가정들 같은 경우도 요즘 빠르면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유학 보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없어요, 집에. 애들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울 같은 데도 송파 이런 데는 사람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보면은. 그냥 애들도 별로 안 나가고 해외 가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에 젊은 애들이 비싸니까 아파트 비싸니까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애들 가정이 이제 다 무너지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뭐 오늘 시골에 산 애들이 나은 게 뭐 시골에서 같이 놀러 다니고 뭐 산 둘러싸 다니고 뭐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그런 기억이 잘 없는 거예요. 그 애들도 아까도 막 일본 얘기 막 하는 게 일본 가서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같이 돌아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그래서 비행기표가 올랐으니까 배 타고 갈까? 배 타고 7시에 배 타고 가면은 후쿠오카에 아침 7시에 떨어져 12시간 동안 배 타고 간대. 보면 그 방을 보니까 이제 배 안에 방이니까 타타타타타 이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 자는 거죠 보면.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가면 이제 애도 묶어줘야 되거든요. 초등학생, 아니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 중학생이 묶어줘요. 남자애도 묶어줘서. 형, 동생 개념이 이제 거기서 같이 다니는 거죠. 방도 둘씩 들어가면은 두 명, 셋이 있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자고. 그러니까 그게 없어. 따뜻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은 보면은 그 가정교회 안에 사람들이 되게 따뜻해요. 경조사도 거기서 다 해결되고, 다 돕고, 뭐, 그리고 애들도 봐주고, 뭐, 보면 막 다 이제 돌아가요. 같이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엄마 아빠랑 일주일에 한 번씩도 밥 먹지 못하는 애들도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을 같이 밥 먹지 못하는 애도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뭐 밥상머리 교육이 뭐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가정교회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 가족. 교회 가족.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얼굴 보는 거보다 내 얼굴을 일주일에 더 많이 보잖아요. 예배를 많이 오시는 분들은 남편 얼굴보다 내 얼굴을 더 많이 봐. 남편이 12시에 들어오는데 지방 가 있고 안 들어오고 그러면 내 얼굴을 더 많이 본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보면은. 가정이 무너졌다, 가정이 없다. 영적인 가족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초대교회는 다 가족인 거예요, 같이.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매일 또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핍박받으니까 또 안으로 더 저거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사절 읽어보세요. 5절 읽었나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이같이 하는 이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그래서 앞에 이제 의복 같은 거 얘기하는 거는 동성애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고, 뒤에 이제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나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이 새끼가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이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그래서 새끼들은 취하되 어미들은 살려주라라고 얘기해. 그게 이제 자연이 씨를 말리는 걸 막는 거죠, 보면. 그래서 원래 이제 바닷가 같은 경우도 금어기가 있잖아요. 어린 새끼들 못 잡게 하는 금어기가 있잖아요, 보면. 근데 막 중국 애들이 와서 쌍끌이 가지고 막 다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걔네들이 왜 그러냐면은 금어기 같은 걸 잘 안 지켜서 중국 근방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 양쯔강 같은데 댐을 많이 막아놔가지고 민물이 안 들어오니까 바닷물에 섞여야지 이제 거기에 황금어장이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초토화 되는 거예요. 이 바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꾸 들어와서 훔쳐가고 그 중국, 저 북한 애들 가서 막 또 훔쳐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중국 애들이 훔쳐가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게 몇 년, 3,5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자연에 대한 부분도 새끼들을 보존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면은. 벌써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간만 사는 게 아니라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살 수 있어야 사는 곳이 되는 거죠. 보면은. 저희 일본 가면은 그 동경이 2천만이고 주변이 2천만이거든요. 4천만이 몰려 살아요. 1억 2천에 4천만이니까 4, 3, 10이잖아요. 3분의 1이 거기 몰려 사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 보고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도시가 있으면 그 옆에 이제 다 그린벨트로 묶어놨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잘해놓은 건데 우리가 과천 넘어가면 과천 중간에 이제 산이 있잖아요. 관악산. 여기는 다 나무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서울 주변의 부들 도시 보면은 서울 대도시 있고 옆에 좀 띄어나서 또 도시를 만들어 옆에를 녹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살 수 있겠냐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가보면은 일본 동경 가보면은 옆에 있는 뭐 이게 뭐 군마 도시나 뭐 이런 데 다 가보잖아요. 그럼 계속 평지로 돼 있다 보니까 계속 집들이야. 깝깝해요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변에 있겠다 일단 뭐그 부천이다 그럼 부천 가기 전에 또 이렇게 그림별처럼 돼 있잖아요. 저쪽 보면은 그 부천 목동에서 넘어가서 양천구에서 넘어갈 때 보면 그 녹지 쫙 돼 있어 평지인데도 거기는 관악구는 산지라도 그렇게 쳐도 보면은 또 남양주 이렇게 되고 저기도 보면은 좀 떨어지고 남양주라는 게 이게 해놨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녹지가 있어야 저거 하는 거죠 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자연과도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은 이게 지혜롭게 얘기하시는 거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이 장수하리라. 근데 집을 질 때도 사람이 올라갔다가 이 집들은 얘네들은 위에 지붕이 쉽게 올라가게 돼 있다 그래요. 그냥 난간을 만들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난간.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무슨 난간 같은 것도 잘 없고 그랬어요, 보면은. 근데 요즘에는 법적으로 다 만들어놔가지고 난간을 다 해야 돼요. 건축법에 보면. 그래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요번에도 그 청주에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울타리를 다 쳤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러다 보면 울타리 다 쳤더라고요. 왜냐하면 옆에 보니까 지역 난방공사가 있는데 물을 한꺼번에 흘러내릴 걸 예상해서 배수구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배수구 애들 떨어질 수 있어요. 난간을 이렇게 다 쳐놓은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아이고 위험한데 저도 이제 가끔 지나가다가 만지지 말라 그러는데 사모는 자꾸 자전거 같은 거 이상하게 놔두면 좀 치워놓거든요.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참 개떡같이 놓고 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 따릉이 있잖아요, 보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불편하지 않게 또 쓰러뜨려 놓는 놈이 있고, 쓰러지면 안 세우고 가는 놈이 있고, 또 봐도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내 자녀가 거기 지나간다. 그러면 그렇게 못하죠, 보면은. 그러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면은, 사회 공동체의 질서와 이게 무너지면은, 그 사회는 무너져요, 보면은.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면 그 사회는 또 무너지게 돼 있고 여기 자연 이것도 뭐냐면은 더불어 살 수 있는 이게 안 되면 무너지게 돼 있는 하나님이 원리적으로 태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면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게 만들어 있고 서로 도와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에도 보면은 그래서 또 구절에 보니까 내 포도원 내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은 싸우잖아요 하나씩 종자를 뿌리라는 거예요. 싸우게 하지 말고.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이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그 소와 결을 갖지 않지 말라는데 소와 나귀는 능력 차이나 힘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거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저 애들이랑 이렇게 어디 가잖아요. 가다가
딱 싸우면은 집에 갈 시간이다. 그러고 집으로 와버려. 싸우면 가는 거야. 싸우면 게임 끝 가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뭐 놀다가 싸우잖아요. 그럼 둘 다 못하게 해. 끝. 싸워서 끝. 뭐냐면 싸우면은 끝나는 거예요, 보면. 아니 놀려고 하는 건데 놀다가 싸울 필요 없잖아요. 우리 애들 막 게임하다가 막 게임하는데 보면 그 체스 같은 거 둘 때도 보면은 염장 지르는 놈이 있고 이겼다고 염장 질러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있고 또 뭐냐면은 지니까 어떻게 해요? 보면은 승질 내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은 하지 마.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아예 그 체스판을 없애려고 그러죠. 그 게임 자체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조심조심하게 하겠죠. 왜냐면은 잘 놀으라고 갖고 노는 거지 이기려고 갖고 노는 게 아니잖아요.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오늘도 보면은 이 소와 나귀가 서로 막 힘 차이가 나는 거를 이해하고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분쟁이 되지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며 섞지 마라. 그러니까 한 개로 만들어라. 그 섞으면 땡기고 차이가 나가지고 저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얘가 뭐 이런 것까지도 그러냐. 근데 그만큼 혼합하는 걸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섞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결한 거, 거룩한 거, 그리고 바른 거, 의로운 거 이거를 좋아하라는 의미예요. 이거 진짜 지금도 이렇게 되냐?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그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12절 보세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19장 19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또 두 재료를 조직한 음식을 직주한 옷을 입히지 말지니라 라고 또 얘기하죠. 또 음, 음, 음. 민수기 15장 38절 15장 38절 15장 37절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위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며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기도 보면은 계속 얘기하는 게 거룩하다.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라고 해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거룩해져요. 주님 닮아가서 주님은 더러운 거, 섞는 거, 혼합하는 거 이런 거 좋지 않고 여기 말하는 혼합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옷 자는 혼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옷도 거룩한 옷을 얘기하는데 계시록에서 뭐냐 우리의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실. 하나님이 바른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라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또 말씀 보면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명령하시어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를 보지 못하였더라 하며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속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 여자를 그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이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그래서 이제 그 악한 사람을 그 당시에는 여자가 항상 약자 편이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또 19절에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께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이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이 집에서 창기와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나가 이녀와 원수만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불사하시어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을 때 항상 공통체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고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그 공동체의 그 죄가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고 공동체를 더럽히게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있잖아요. 아니, 남편이 바람 폈는데, 근데 요즘 남편이 바람 핀다고 해서 상처가 남편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아내도 받지만 아이들도 받아요. 보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가진다니까요, 보면은. 그 가문 가정에도 영향이 가져요, 보면.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그만큼 파급력자가들이 있어요.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항상 멀리하고 미워할 줄 알아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도 있어야 되죠. 사단이 틈을 타는 거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후대를 무너뜨리려고. 특히 요즘에는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하나 지키는 것도 참 애쓰고 힘쓰고 대단한 건데, 근데 힘쓴다고 지켜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보면. 하나님 은혜 주셔야.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못 지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 지켜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 자녀들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네. 이번에도 후배가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해요. 뭔데? 요즘에는 음란한 거를 AI랑 한다는 거예요. AI랑 음란한 얘기를 주고받는다. 그럼 AI랑 막 이상한 소리 내면서 막 난리를 지긴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사역하고 끝나는데, 형 봐봐. 저기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 남편이 있는데, 저 남편이 아내가 부부관계를 해주겠냐는 거예요. 안 해주겠지. 그러면 그 남편이 뭐 하겠냐고. AI랑 그 짓 하지 않겠냐고. 그럴 수 있지, 보면은. 그 음행에 그렇게 빠질 수 있지,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이 부부에 대한 부분도, 미워도 그래도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잘 안 해주고 여자들은 속 뒤틀리면은 저 그러거든요. 근데 보면은, 분명히 얘기해, 성경에 보면. 내 몸은 남자가 주관하고, 배우자가 주관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데 그걸 협박하고 막, 그러면은,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가서 또 딴짓 한다니까요, 보면은. 그런 것도 가르쳐야 되냐.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저는. 물어보면. 자세히 얘기해줘요, 보면은. 왜냐, 그게, 실제로 부부간의 성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해. 난감했을 때는 우리 조양 사모님 전도해 왔는데, 아이고, 다 늙은 사람들의 관계도 얘기를 하는데, 다 뜨겁긴 하더라. 조양 사모님 후배를 데리고 왔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애를 키워가지고, 파출부에서 애를 키웠는데, 판사까지 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딸들이 이제 떠나가니까, 가정 차리고 하니까 자기 이제 외롭잖아요. 그 조하영 사모님 친구랑 만나가지고, 좀 사귀다가 이제 떨어진 거 뭐, 그러는데 뭐, 그거 가지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사모님 나 있고, 셋이서 이제 상담하는 거지. 조하영 사모님 전도를 안 해오고, 이런 거, 그래도 뭐, 배운 건 있으니까, 성경적인 것도 있으니까, 이제 조언을 이렇게 해주고, 이 남자가 벌써 도망갔어요. 나쁜 놈. 나쁜 놈. 남자는 나쁜 놈들 많아요. 보면은. 그게 음란 때문에 막상 관계를 맺었는데, 맺고 나니까 또 함께 하기 싫은 거예요. 여자가 너무 집착을 하긴 하더라고요. 너무 혼자 살다가 아들만 바라보고 키우다가 이제 좋은 남자 만났다 그러니까 다 이제 소환 사모님 초등학교 후배들인데, 왜 동기고 후배들인데. 근데, 분명 사실은 성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23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그로부터 죽일 것이라.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후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남자는 그것의 아내를 부끄러웠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 예, 공동체 약이다 제거해라. 저 이번에도 그 교회 갔는데 가정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설명을 해요. 목사님, 이 여자는 이혼하고 애를 혼자 키우고 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이시다. 그런데 교회 안에 와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또 애만 낳고 도망가 버린 거야. 야,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영적인 거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이해가 돼요. 그 집안에 이혼하게 하는 악한 영이 그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을 쫓아야 되는데, 뭐 거기서 그것까지 하는 교회는 아니니까. 그래서 또 갔다는 거예요. 근데 뒷말이 중요해. 우리 교회는 그 정도 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 문제 가지고 교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대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 왜냐면은 가족이니까. 가족인데 우리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 딸을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서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기다리면서 기도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이 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뭐냐면 신앙의 공동체가 돼 있는 거예요. 보면은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데도 야, 그거 힘들거든요. 그 정도는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쓸데없는 얘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과거가 중요하지 않는데 과거는 어떤 자들을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같이 도와주고 있어주고.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은 그거 하면서 막 교회를 방해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도와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25절에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여자 처녀를 이 들에서 만나서 이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그들에게는 아무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이거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서 소리쳐도 소용이 없으니까 여자는 잘못이 없다. 전혀 없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 오랑캐족이 끌려가가지고 뭐냐면 몽고족이 이렇게 끌려간 적도 있잖아요. 그때 돌아온 여자들 보고 나쁜 말로 부르고 화랑년이라 이렇게 불렸다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에 끌려간 여자들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죠. 보면은 더럽다고. 유대인들도 그랬다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 여자들이 거기 남자들은 끌어서 전 세계에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전 세계 노예들 데려다가 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저주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찾아가셨죠. 사마리아 여인을 하고 또 그 강도 만난 도와준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여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여자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 강했으면은 그 여자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여자를 살려줘야 되는 거죠. 약자인데 잘못한 게 없는데 악을 행한 그 놈이 나쁜 놈이지. 그래서 그 놈은 죽이고 여자를 살려라라고 얘기하죠.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두 사람이 발견되며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여자의 아버지께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요. 이거는 지참금을 주는 건데, 뭐냐면 딸을 키워서, 남자들은 키워서 이제 재산이 됐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 집에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참금이 나오게 된 거죠. 그 처녀는 아내로 삼을 것이니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했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버지의 아내를 하체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르우벤. 르우벤이 그 야곱의 레아의 라헬의 시중 들던 그 거기랑 저거들.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리죠. 르우벤 지파가 장자인데 장자권을 잃어버리죠. 시몬이 살인을 저질러가지고 레위랑 장자권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넷째가 되는 이 유다가 그 장자권을 갖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들이 요셉을 팔고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장자권을 다 잃어버리고 요셉이 장자권.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지파를 주죠. 레위 지파, 그 뭐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이렇게 주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금을 얘기하는 거는 영적인 우리가 장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 여기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은 그만큼 너희들이 정결한 민족이 되고 공동체가 되라. 그리고 언제든지 죄인들을 살릴 수 있는 도피처가 돼야 돼. 영적인 도피처가. 가정의 도피처가 되고, 저거 되고. 그리고 거기서도 우리가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예배 드리니까 애들이 아빠 옆에, 이렇게 엄마 옆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뭔가 그 목사님 설명을 하더라.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교회를 애들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가는 걸 좋아하면은 애들이 교회를 가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 교회에서의 모임을 좋아하면은 애들도 그 모임을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교회 와서도 아까도 보기에도 눕혀놨잖아요. 그거 잘 놀잖아요, 보면은. 캠핑 온 것처럼 놀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요즘에 정말로 놀 데가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 없죠.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겠어요? 영적으로는 어디 쉴만한 교회가 없어요. 보면은 공장같이 막 돌아가는 교회들이 많고 누가 이제 자기 얘기를 속 털어놓고 해줄 데가 없기도 하죠. 보면. 아이고 우리 현진이가 막 자기 인생 얘기를 다 알려더라. 현진아 안 해도 돼. 너무 많아. 너무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이해하니까 안 해도 돼. 보면 손목 그을 정도면은 그냥 살아온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냥 뭐 힘들다 그러는데 그 자매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힘든 게 아니라 복에 겹다라는. 그래서 나도 힘들었어 그러면 그 자매한테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약을 먹어야 잘 정도니까 보면 이렇게 막 잔상들이 생각나는데 그 악한 영들이 밤에 못 자게 하고 막 그리고 막 두렵게 만들고 막 이제 뭐 이제 간질에서 넘어져 있잖아요. 5분 동안 넘어져 있으면 재수없다고 침 뱉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모르잖아요. 여자인데 뭘 어디 만졌는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수치심에 그래서 거기 자기 쓰러졌던 곳은 잘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래 뭐 괜찮다 괜찮다 교회 와서는 하는데 보면 두려워 마음 터놓고 얘기할 데가 없죠. 그래서 참 힘들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편안한데 여러분은 편안한 편인데 그래도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보면은 고민되는 일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와 나는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기도해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아니 예수 믿어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게 살까? 보면 오죽했으면은 의사가 자살을 하겠어요. 코로나 때 맞물려 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소송이 받았는데 그 틀리하다가 관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소송 걸면 그거 갚아줘야 돼. 또 뭐 하다가 임플란트 박다가 다 못 박은 사람 있잖아요. 보상해달라 하니까 그거 다 보상해줘. 다 털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인가 딸이 그 교회 다녀가지고 다시 이제 와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이화여대 나왔다가 그 공부도 좀 하고 잘 살았는데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려니까 그게 견디기 쉽지 않은데 이 교회에 있으면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그러니까 2, 30년 동안 자기가 돈 벌어 살지 못하고 미국 가서 또 살다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적응하기 힘들겠어요. 이거 좋은 대학 나오고 뭐 그랬으니까 안 힘들겠네. 더 힘들다니까요. 부자였다가 가난해지면 더 힘들다고요. 누리다가 못 누리면 더 힘들잖아요, 보면은. 근데 뭐 그럼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까지 못 누렸으니까 이제는 고생 좀 하셔야 된다고. 그 말도 맞는데, 맞는데, 그게 그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힘들다고 느껴야죠. 보면은, 그렇잖아요, 보면은. 힘들다고 하면 힘들다고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들, 목사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교인들 100명이 힘들다 그러면 50명 사람 목사들은 뭐가 힘드냐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100명은 100명대로 힘들고 없는 데는 없는 대로 힘들고 있으면 있는 대로 힘들고 우리 이 땅 사는 것 자체가 쉬운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내가 아는 사모님은 힘들면 인간극장을 본대요. 그 휴지를 딱 갖다 놓는데요. 그러면서 눈물을 쭉 뺀다. 그러면서 어디에 위로받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위로를 얻는데요. 보면은 그것도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움 당했던 사람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보면은 힘든 거죠. 보면 저도 저기 거기 모임 가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이 한 집사님이 남편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이제 다시 늦게 이제 교회 다닌 거예요. 딸들이 다니면서 자기도 이제 다니게 된 거죠. 보면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 남편이 좀 지랄 같으신가 봐요. 보니까 죽이고 싶다고 막 그래서 그런데 꼭 얘기해 주는 거 있죠. 그래도 있는 게 낫다고. 있는 게 낫다고. 옆에 자살하신 분 계시고 또 옆에 또 하나는 남편이 집에서 오냐오냐 컸나 봐요. 명문 집안에서 양반 집안 오냐오냐. 그러니까 그냥 밖에 가서 일을 안 해요. 3개월 이상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기만 해요. 보면. 내가 들어보다가 아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남편은 바람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셔요. 그게 더 대단하더라고요. 술 안 마시고 바람도 안 피는데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 그거 힘들어요. 그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반이혼 상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더라고요. 살 수 있으면 사시고요. 믿음이 가능하면은. 믿음이 안 가능하면 안 가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우리 김부계 집사님. 일하러 갔다 왔다고 하면서, 와, 가방 보라고. 누가 해갔다고. 그래서 일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일하러 가는 게 두려워요. 일하다가 사람들과 마음이 부딪히면 마음이 약해가지고, 돌아오고 술 마시는. 근데 그걸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보고 있으니까, 교인으로 보고 있으니까,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결정적인 것은 이제 어머니가 시바지로 들어와서 낳고 어머니가 나간 거예요. 나가는 걸 봤어.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돈만 받고 알을 놔주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본처에 있는 엄마 밑에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참 웃긴 게 딸 낳다가 못 낳았었죠. 근데 아들을 낳는데 김부기사님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인천대 교수예요. 여기는 중학교인가 다니다가 관뒀죠. 초등학교 다니고 관뒀나요? 김부기 집사님. 초등학교 다니다가 그 다음부터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장손이. 근데 이제 장손을 이제 계속 돌리는 거죠. 이 자기 편에 한 명도 없어 집안에. 보면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죠. 오냐 이렇게 키워놔. 불쌍하다 오냐 키워놓으니까 무기력한 사람이 돼버린 거야. 조금 힘들면 안 해버리고 못 해버리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들 키워도 힘들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힘들어도 버텨라. 이겨내라. 사회에서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애들이 힘들까봐 학교에서 운동장에 다칠까봐 운동을 안 시키잖아요. 다칠까봐 운동을 안 시키면 안 되죠. 운동하다 보면 다치는 일도 있는 거지. 다치는 게 무서워서 운동을 안 시키면 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애들 칼 잡는 거 같은 경우도 중학생쯤 되면 이제 칼도 한번 잡아봐야죠. 썰어도 봐야 되잖아요. 그거 가만 놔두면은 그냥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는 애가 돼요. 남자애들 중학교쯤 되면 지방 청소 시키고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 시키고 음식을 갖다 시키고 부지런히 남자들 시켜야 돼. 여자들도. 의외로 여자들 공부시킨다고 공부만 시켜가지고 결혼해서 이혼하는 거 되게 많아요. 변호사 된 여자들 가운데 이혼 사유 가운데 그런 것도 쭉 나와요. 자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랬기 때문에 공부만 했기 때문에 자기는 밥은 다 엄마가 차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나도 니보다 돈 더 잘 버는데 왜 내가 밥을 차려야 되냐. 남자도 차릴 수도 있고 여자도 차릴 수 있어야 돼요. 보면 남자가 차리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차리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막 저거 하는 거죠, 보면은. 뭐 그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돕고 한다는 개념 속에서는 해야 되잖아요, 뭐. 시켜요, 우리 아들한테는. 뭐, 딸들한테도 시켜요. 하고, 음식하는 것도. 저도 해요. 보면은 애도 해서 먹이고. 잘은 못하지만, 저는 항상 떼거리로 막 짬뽕을 만들긴 하지만, 해야 돼요. 개념 자체가. 양말도 개야 되고요. 내가 먼저 집에 들어왔으면, 맞벌이 같은 게 내가 먼저 들어왔으면은, 내가 청소를 해야 돼요. 아니, 뭐 집에서 아내가 일을 안 하는데요. 뭐 애 보든지. 애 보는 게 더 힘들어요.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막 남자들 설거지 하잖아요. 새신자들 여자들이 오면 참 좋아할 거예요. 참 좋아할 거예요, 보면. 그래, 남자들이 해야지. 남자들도 잘해요. 하면은 해야 되기도 하고. 무슨 말이냐? 같이 해야 돼. 그게 뭐 설거지 좀 했다 그래서 죽는 일은 아니잖아요. 보면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힘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적인 가정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며 무너진 가정들 또 하나님 영적인 가족들 되어주는 영적 가족 삼기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피 흘리시고 자기의 몸과 피와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 닮아서 드릴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이 헌신을 통하여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비춰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꾼들이 일어나서 악한 영들 사단의 이간질하고 분열케 하는 더러운 것들 다 떠나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30